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 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들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있습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할 수 있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늘 은혜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드린 손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마음에 두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가 응답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이제 복의 근원자라는 사명이죠. 우리가 복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복을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출애굽으로 넘어가서 자연스럽게 제사장 나라라는 이제 그 연결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과 안 믿는 사람들을 중재하는 이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솔로몬 성전 그리고 이 솔로몬이 오늘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러한 그 제사장 나라에 대한 부분들이 이 성전과 이 솔로몬에게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봐왔던 성전만 보더라도 사실 성전을 위해서 그 솔로몬이 계속 기도했던 것이 뭐예요? 뭐 장소 상관없이 그러니까 꼭 성전 나오지 않아도 저 멀리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심지어 이방인이더라도 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의 정의를 그 가운데 내려달라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성전이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좋은 매개체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동시에 솔로몬도 그런 중재 역할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이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이제 왕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담겼다면은 오늘은 이제 반대로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 54절에서 61절까지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이제 먼저 묵상하고 오늘 설교를 어제 이제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것은 참 이게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축복의 말씀이 이게 나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면서 어쩌면 참 이 축복의 말씀을 그냥 나만 담지 말고 내가 이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이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우리 부여중앙 성결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참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 개인적으로 묵상했습니다. 성경에 참 많은 축복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이 어쨌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니까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잘 곱씹어 보시고 이 내용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름을, 다른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이름을 넣어서 오늘 한번 축복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자체가요, 이 지혜로운 솔로몬,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던 그런 내용이니까 오늘 이 내용들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중에서 56절에서 60절까지는 그 하나님께 이제 구하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그러니까 이 축복의 내용들은 총 3가지 내용이 담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이 3가지 내용만 있어도 우리가 그 참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 축복들은 다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장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56절, 57절 말씀인데요. 56절, 5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은요, 둘 중 하나였습니다. 약속을 주시거나 보통 이제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어때야 돼요? 약속을 주시면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맞죠. 명령을 주시면은 감사함으로 순종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약속을 받아도 그 약속을 가지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도 잘 알게 될 겁니다. 이게 막막한 생활보다 현실은 생각보다 약간 너무나 다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게 참 쉽지 않은 그 현실 속에서 분명히 이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약속은 받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은 변하지 않고 무엇인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질 때에 우리는 자꾸만 염려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도 내일 일에 위해서, 내일 일 때문에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쩌면 참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내일 일을 위해서 오히려 더 염려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요, 실제로 그 1000년 이전에 줬던 그런 약속입니다. 어쩌면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평화, 이거는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난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그 가나안 땅에 수많은 그 거인 같은 그런 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국가가 되고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은요, 그 당시에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요, 결국 이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런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얻었죠.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 요셉이라는 사람, 얼마나 그렇게 많은 힘든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니까 그의 인생이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얻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이 사람들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간구해야 할 첫 번째 약속이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또 동시에 어떠한 축복을 이야기하냐면요,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했다면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58절의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기보다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제 실제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61절 말씀 가시면은 이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 다 끝나고 나서 너희나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딱 한 가지 문장이 나오는데 그 문장이 지금 58절 말씀과 똑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음을 주께로 향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너희가 지킬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이 내용은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솔로몬이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이 아마 아이들 키우면서 더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옛날엔 그렇게 신앙 좋았던 아이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성장했다고 해서 어때요? 오히려 스스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죠.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산다는 것은 결국 성령님의 도우심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물론 계명은 우리가 먼저 지키는 것이 맞지만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이 계명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이 솔로몬의 축복 기도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솔로몬은 그 다음에 이어서 마지막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59절 60절 말씀이죠.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간구한 그 말씀,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한 말씀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결국 뭘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가장 가까이서 좀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뒤에 있는 그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뭘 얘기하겠어요? 정말 소소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봐달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성전에서 내가 기도한 것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정말 소소하게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는 그 소소한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단지 그냥 솔로몬이 뭐 자기 좀 이기적으로 자기만 축복해 주시고 자기만 사랑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이게 지금 왜 나에게 이렇게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는지 그 60절 말씀 때문에 이것 지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60절 말씀을 보시면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를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기 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만 참신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이 우상임을 알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렇게 해주십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많은 신들과 우상이 있죠. 뭐 돈이라는 그런 신도 있고 권력이라는 우상도 있고 어쩌면 명예라는 그런 우상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건강이라는 것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분명한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그런 모습들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 또한 그런 모습들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것은요.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신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모습들이 다 끝난 다음에요. 62절부터 66절까지는 성전 봉헌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시기상 이제 한 9월에서 10월 정도 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이라는
그 날이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7일을 더하고 7일을 더해서 14일 동안 진행했다는 것은 아마도 이 초막절과 함께 이 축제가 진행되신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진짜 이 내용들을 보면요. 정말 엄청난 축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모두가 제사를 드리는데 일단 사람이 너무나 많고 희생 제물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게 막 그 꽉꽉 찬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그 기존에 있었던 그 성전만으로는 이 공간이 안 되니까 64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성전 앞들까지 그러니까 이 성전이 있고 앞들이라고 해서 엄청 큰 공간까지 만들었는데 그 공간까지도 구별해서 하나님께 각종 제사를 기름을 드렸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65절에서는 이제 막 그 전국 각지에서 회중이 모여서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축제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눈여겨볼 것이 바로 66절 말씀입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상상하기만 해도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진짜 우리 아내랑 어제 이야기하면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이랬으면 좋겠다. 진짜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 모습이 딱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막 상하니까 저도 마음이 굉장히 좀 흥분되고 기분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이 지금 상황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전에는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백성들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담겼다면은 이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때요? 이번에 오히려 반대로 백성이 왕을 위해서 지금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축복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또 어떻게 표현해요?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뻐하고 마음이 즐거워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참 제대로 은혜 받는 그런 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정말 예배를 드렸던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함께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고 함께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정말 내가 기도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더라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기뻐하고 마음의 즐거움이 있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를 놨는데 이 새벽 예배 때 충분히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축복의 메시지로 삼아야겠지만 오늘 이것을 우리가 또 배웠으니까 여기 있는 축복의 여러 가지 그 우리라는 그 단어를 대신해서 여러분 자녀 이름을 적어서 한번 진짜 진심으로 한번 축복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그리고 반대로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